오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인 제목이 그대로 거두리라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망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심더라도 그것들이 잘 거두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하는 노력은 우리가 거두는 결실에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태풍이 와서 논에 벼들이 다 쓰러져서 대민 지원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한 8월 말 9월 정도 돼서 벼들이 이제 거의 익어갈 시기였는데 태풍이 불어서 다 벼가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민 지원을 나가서 보는데 그 쓰러진 논을 바라보고 있는 농부는 참으로 허탈하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해서 모내기하고 길쌈하고 농약 뿌리고 갖고서 이제 거두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태풍이 불어서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쓰러진 벼들을 그래도 건지기 위해서 세워서 단으로 묶고 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우리가 수고를 하지만 그 수고에 따라서 적당한 열매를 거두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제 저녁에 한국 시간으로 오늘 주일날 아침에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181명이 타고 있던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겨우 4명 생존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방콕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한 해를 열심히 수고하고 나서 가족끼리 아니면 친구들끼리 연말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아마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이 기쁜 추억을 가지고 2025년도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그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비행기가 떨어져서 그날로 자신의 생을 마감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더라도 우리가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호흡을 해도 우리 코앞에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한숨도 쉴 수가 없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코앞에 산소가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내가 숨 쉰다는 것만 생각하고 사는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도와줘서 내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사는, 그래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나아갈 때 열매를 발할 수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 심었던 것,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 심었던 것들을 회개하시고 2025년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절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스스로 속인다는 말은 유혹하다는 말에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속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게으름 때문에, 때로는 나의 육신의 편안함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내가 하기 싫은 마음, 왜? 다른 사람을 싫어해서 그 일들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속일 때 그것은 우리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인다고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바보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도 속이면서 하나님도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속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항상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뭐냐? 우리가 심은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를 심었습니다. 모든 인생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의 결과는 그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면 우리는 죄를 심었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죄를 심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의 예외 조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심은 것은 죄이지만 하나님이 그 죄 위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로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예외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란 이 말씀을 모든 것에 예외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교 가니까 기도해 주라고. 그 말 속에는 무엇입니까? 그 말 속에는 우리 아들이 노력한 것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이 말씀을 어기고 있는 부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외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이제 그 은혜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의 입성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힘으로는 애굽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들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하면 복된 삶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의 삶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셨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치부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교만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서 영원한 심판받아야 될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몫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몫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복들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심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은 두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릴 썩어질 육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것 뭐든지 다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 유한한 것을 향해서 심는 자는 유한한 썩어진 것밖에 거둘 수 없고 반대로 성령, 하나님 영원한 것을 심는 자는 영원한 것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심을 것인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심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를 위한 구원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하여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던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던 우리들을 구원해 내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그것이 바로 누구를 위한 것?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순서를 결코 바꿔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할 때 우리의 기쁨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위할 때는 우리 육신에 썩어진 것밖에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결코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라는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드리는 자를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코끝에 산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영광스러운 생명체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말을 하면 그 말대로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하고 그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 줄 때 이 사람은 믿을만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 사람은 믿을만 합니다라고 소개시켜 줍니까? 우리가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 사람은 믿을만 하다고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고 항상 그 말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 말을 지키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도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하는지는 우리 각자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100%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말로만 들은 사람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꿔 말하면
쉬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도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연히 된지, 그저 내가 운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라는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 가운데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채워질 때 우리는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에 나눠봤던 것처럼 사랑을 하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들을 섬겼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섬겼고 자유자에게는 자유인처럼 섬겼고 종들에게는 종들처럼 섬겼다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없을 때 우리가 사랑할 만한 자, 내 마음에 드는 자,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모든 일을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시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생각 가지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겸손한 마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모든 사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기회 있는 대로라는 단어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자신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길거리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지 멀쩡해서 어떻게 보면 알코올 중독 아니면 약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결코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주면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이다? 술을 마시거나 약을 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로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그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 기회를 사용하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회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넌 나에게 베풀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악으로 대해도 너는 갚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용당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로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하려고 할지라도 도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에 참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제가 잔머리가 좋아서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한다는 것을 금방 눈치로 챕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사기를 당해본 적도 없고요. 근데 이게 목사로서 자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용당하고 때로는 사기당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을 행하되 선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먼저 하라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먼저 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우리들이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호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들,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너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게 착한 일,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먼저 섬기는 자,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4년 말씀을 준비하면서 심은 것과 거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심은 것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주셨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하기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에는 이 마음들을 가지고 더욱더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서로가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나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심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의 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로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착한 것을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계획,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지만 2025년에 사랑을 심읍시다 하면 집에 돌아가면 사랑을 심어야지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2025년도에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랑을 심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 연말에 마지막 주일 예배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라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죄의 삭스로 사망을 주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심고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자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고 거두는 2025년 되기를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을 주시지 않으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을 심게 하시고 하나님 2025년도에 사랑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2025년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랑을 거두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거두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때를 얻든지 기회를 받는 그대로 하나님 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회대로 하나님께 하나님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믿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를 향해서 서로 사랑과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용서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넘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넘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심었지만 하나님께서 죄의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심고 사랑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5년 마지막에 사랑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을 심게 하시고 생명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자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먼저 하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 겸손히 낮아지고 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뉴욕 갈릴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들어올 때 사랑을 받고 나갈 때 사랑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단하고 다짐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열매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큰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